마음 좀 편해보고 위로 좀 받으려고 절에 가서 스님 법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법문을 들었는데 한 2시간 스님이 법문하시는데 도저히 뭔 말인지 알아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도 아픈데 그냥 어려운 얘기 2시간 동안 앉아있어 그럼 듣고 지나고 그냥 고역을 치렀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절은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고역 치르는 곳이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와서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무식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절에 가서 뭐 어떻게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절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남녀노소 상관없고 유식 무식 상관없고 가장 부처님이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욕심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욕심 없는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서해남 신도들 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이 뭔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종교하면은 뭐 기독교, 불교 해가지고 하나님, 부처님이 무슨 큰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 기적을 일으키면 누가 제일 먼저 쫓아가겠어요? 힘 좋고 지위 높고 돈 많은 사람들이 가서 싹 몰수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걸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얘기를 해놨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불교로 돌아와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49년 동안 설법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84,000 법문이에요.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84,000이라는 말은 법문이 84,000 가지란 뜻인데 원래 인도에서는 많은 숫자를 84,000 그래요. 이게 가지수가 딱 그런 것만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5만 가지 있다 이런 얘기 하죠. 5만 가지는 몇 가지요? 5만 개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별걸 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사람들 보니까 5만 가지가 있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사람만 놓고 따지더라도 그 사람 24시간 내내 마음 변화하는 것을 이렇게 체크해보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대로 설법하려면 한 사람 뒤에 따라다니면서 계속 한 순간순간 법문을 해야 돼. 왜? 마음이 바뀌니까 바뀔 때마다 법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런 부처님 어디가 있겠어? 그거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법문이라는 것은 결국 84,000 법문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24시간 동안 평생 살아가는데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가야 제일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까라는 것을 가르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다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 몇 가지 얘기해 줬는데 그 얘기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방법도 없어. 사람마다 사는 곳이 다르고 일하는 곳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데 무슨 방법이 한 가지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 몇 가지 추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수행이라고 그러죠. 이제 쉽게 아시다시피 뭐 화두 챙기는 거, 가비야 틀고 앉아서 이목구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조금 우리 전 하는 거 염불하는 거, 남왕이 탑으로 하는 거. 어떤 사람 뭐 3,000배 절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 막 주문을 막 이해하는 사람. 이런 게 있는데 주문이나 아미타불이나 뭐 화두 그 자체가 무슨 신비한 진리나 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뭘 하겠다? 응?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마음이 욕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절에 온다고 그랬어요. 욕심이 없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심사가 지금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꾸 욕심 부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와서 스님 법문도 한번 들어보고 마음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에 가니까 더 시끄러워. 보살들 자기들끼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러고 무슨 뭐 공부가 어쩌고 막 이런 소리 하는 거 막 시끄러서 절에 가면 못 가겠어. 또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절은 어떤 곳이냐면은 밖에서 자기가 뭘 했든 전부 싹 없애버리고 옷도 벗고 명찰도 띄고 그냥 어린애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절에 와가지고 나는 밖에서 뭐 하는 사람이다. 나는 어쩐다 막 이런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사람 절에 와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절에 있는 이 도구들 한번 봅시다. 천장에 등은 왜 달렸어? 저것은 무명을 밝히고자 하는 밝은 등을 얘기합니다.
등. 무명이란 게 뭐였어요? 탐진치 무명이죠.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 탐진치, 탐욕, 막 화를 내고 세상 이치를 모르는 거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그 어둠을 우리 마음을 덮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밝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헤매려면 고생하겠죠. 괴롭고. 그래서 등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앞에 지금 향을 꼽는 거 왜 꼽는 거예요? 향이라는 것은 주변을 맑게 해주는 그런 정화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향을 꼽는 거예요. 그럼 이 법당을 맑게 하라는 소리예요. 우리 마음을 맑게 하라는 소리예요. 마음을 맑게 하는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떡 과일 올렸죠? 저거 어디다 쓰려고 올린 거예요? 앞에 계신 부처님 잡수시라 올린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갖다 내려 먹잖아요. 이 하찮은 물건 하나라도 먹을 거 있으면 같이 나눠 먹자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욕심을 없애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앞에 또 뭐 있어요? 초 켜놓잖아요. 초는 왜 있겠어요? 저거는 뭐냐면은 초는 자기를 태우면서 주위를 맞추는 거예요. 밝혀. 응? 자기를 봉사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타인을 이롭게 하는 자. 이것도 누가 할 수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앞에 뽀한 노란 부처님 계시죠? 저분 왜 저러고 앉아있어 하루 종일? 응? 막 신도들이라서 절하는 거 막 보고 이러려고 앉아있나요? 누가 절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내는가 하고 살폈다가 저놈을 내가 제일 복을 많이 내리겠다고 이러고 앉아서 지금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밖에다 저렇게 형상으로 조각을 해서 저런 사람이 되라고, 저런 마음을 쓰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밖에다 모셔놓은 거예요. 그 우리가 부처님한테 삼배를 하죠. 삼배하는 건 저분한테 뭐 달라고 하는가요? 그게 아니고 내 내면의 부처님께 삼배를 해. 왜 삼배를 하는가? 우리는 평소 부처님을 못 모시고 있어요. 왜 못 모시냐면은 밖에 상에 팔려 상에. 저 여자, 저 남자, 저 여자는 뭐 먹고 산다더라. 어디서 산다더라. 옷을 뭐 입고 다닌다. 저 집 자식들은 무슨 공부 잘해가지고 어디 어쨌다더라. 이게 모두 밖에 있는 현상이라 상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행복했던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오. 이걸 비교한다고 그래요. 계속 남과 비교. 그럼 비교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밖에 어떤 형상이 있어야 돼. 크고 작고 많고 적고 이런 형상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밖에 있는 모든 형상들을 금강계에서는 상이라고 해요. 상. 그래서 상에 집착한다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상에 딱 집착하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끝없는 나라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에 실제 가는 게 아니고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 그런데 상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아무것도 없는 청정한 자기 마음을 관해서 마음을 닦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욕심 없는 마음을 닦으라고 표시해 놓은 거예요. 자, 그것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지금 향이 있다면은 서로 향을 꼽아가지고 좋은 데 꼽으려고 이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등도 달아라니까 등도 제일 앞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서 달라고. 응? 과일도 올리라니까 남이 올린 거 싫어해. 자기 손으로 올리겠다는 거야. 이래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지금 거꾸로 하는 거야, 거꾸로. 그러니까 절에 오면 속 상하고 머리 시끄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84점 법문을 하시면서 그분이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너희들 마음이 편해야 너희들의 삶이 행복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듣질 않아. 그러니까 형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이상한 소리 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 뭐 또는 뭐 착한 일을 하면 극락세계 가.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옥이 어디 따로 어디가 있는 걸로 또 착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극락세계가 저 하늘나라 어딘가 있다고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꾸 자기 마음은 땡겨버리고 밖에서 뭔가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상이라고 해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극락세계에 가고 싶다면은 밖에 있는 어딘가에 서방세계에 가고 싶은 사람은 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남아미 탑을 할 때도 결국은 내 내면의 부처님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지 밖에 있는 부처님한테 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면으로 들어가면 마음이 욕심이 사라지고 편안해지겠죠. 그 편안한 곳이 바로 극락세계예요. 극락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아주 편안한 세계란 뜻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보니까 84,000 법문에서 아무리 무슨 얘기를 했어도 결론은 뭐냐면은 마음 하나 편하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선방에 앉아서 24시간 가부좌 틀고 앉아서 참선을 하더라도 뭐 하려고 해? 자기 마음 하나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잠도 자지 않고 가부좌를 하고 뭐 평생을 이렇게 공부 이러고 앉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또 연부를 하라니까는 연부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하니까 막 나는 하루에 연부를 몇 번씩 한다고 이렇게 자랑으로 다니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자, 84,000 법문이 아니고 금강경이지 아미타경이 뭐 천수경이 그런 거 왜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을 풍족하게 살려고. 자, 왜 그러냐면 자기 마음에다 쓸데없는 욕심을 가득 채우면 보이는 게 없어. 아무것도 안 돌아요. 그런데 그릇도 빈 그릇에 채울 수 있듯이 마음을 텅 비게 열어놓으면 뭐가 들어오겠어요? 엄청난 것이 들어요. 엄청난 것이. 그 사람은 부자예요. 기독교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뭐 천상이 천국이 내 것이니 하는. 그건 뭐냐면은 마음을 가난하단 말은 욕심이 없으니까 가난해요, 안 가난해요? 응? 엄청 가난해요, 욕심은. 근데 일반 세속인들은 욕심이 너무 가슴에 창고에 이게 쌓여져가지고 아주 부자예요, 부자. 그런데 욕심 없는 사람들은 마음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가난해요. 다른 얘기로 하면 마음이 완벽하게 열려 있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냥 뭐든지 도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복 받은 거야, 복 받아.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을 해도 좋고 연불을 해도 좋고 절을 해도 좋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 경이 읽어도 상관없고 결국은 마지막 낙처가 떨어지는 곳이 뭐냐면 자기 마음의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를 하면은 아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러면은 여러분들 있는 그 순간 바로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멀리 한 발짝 갈 필요도 없어.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불교에 가니까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세상에 가장 가깝고 쉬운 것이 불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쓸데없이 어려운 소리를 하니까 어려운 것처럼 느껴요. 자, 여러분들 제일 가까운 곳이 뭐예요? 여러분 몸에서? 응? 마음이죠. 여러분 마음 없으면 다 시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은 지금 24시간 내내 살아서 움직여요. 여러분하고 항상 같이 있어. 그 마음을 얘기하는 불교가 어려워요, 쉬워요? 막 내 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나 자식 길들이기 어려워도 마음 길들이기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왜? 내 것이니까. 그런데 왜 마음 길들이기 어렵다고 해? 어려운 건 뭐냐? 자꾸 눈을 밖으로 돌리는 거예요. 밖에 뭐 있어? 남이 보이죠? 밖에 뭐 있어? 물건이 보여. 내 물건하고 남의 물건을 비교해보니까 어때요? 내 물건은 신차네. 남의 물건은 더 크게 보이는 거야. 내 자식 있어. 남의 자식도 있는데 내 자식 보니까 잘한 것도 많은데 자꾸 남의 자식 비교하니까 내 자식 신차네 보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 자, 이는 밖에 있는 현상에 팔리지 않고 내 있는 그대로 만족하고 살면은 그대로가 극락세계랍니다. 그래서 융학의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역북정토, 극락정토에 가고 싶거든 당정기신. 먼저 그대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 수기 심정 즉 불토정 이런 말 했어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순간 바로 그 자리가 극락세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개개인 마음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마음이 있으니까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라도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극락세계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고 이렇게 빠른 가르침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사실 기독교에서도 하나님 하면은 이제 나는 하나님을 저 계신 그런 분이 생각 안 하고 우리 이 마음을 생각해요. 마음이 하나된 마음을 하나님이라고 사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해석을 잘못한 사람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불교에서도 부처님 하면은 깨닫다는 뜻이에요. 뭘 깨닫냐? 마음이 활짝 열린 걸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을 부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180도 욕심 때문에 바꿔서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처가 아니고 밖에 부처가 있는 걸로 만들어 놓고 내 욕심 챙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180도 시각을 바꿔야 돼요. 자꾸 부처님한테 달라가지 말고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앞에 계신 부처님이 너희들 나한테 달라고 해라가 아니고 나처럼 너희도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나를 보고 나처럼 되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럼 경전의 부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욕심 없고 중생들을 사랑하고 마치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듯 이런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풀고, 응? 자, 이렇게 살면은 이 세상이 너무나 풍족하고 아름답고 평화롭고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증명을 해봅시다. 여러분 살면서 제일 속 편할 때가 언제예요? 마음 편할 때.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놓았어요. 아마 이 법문 듣고 있으면서 집에 뭐 이런 생각 한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하니까 지금 잠시라도 마음이 편하죠. 응? 그 다음에 친구 만나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친구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가잖아요. 어디 놀러도 다니고. 마음이 편하다. 여러 찔이 있죠. 마음이 편한 사람, 저 사람은 밥을 내가 얻어 먹었어도 안 편한 사람.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걸 쭉 들어가 보면 뭐가 차이 나냐면은 나하고 통하는가 안 통하는가, 이게 차이가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디서 뭘 하든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믿더라도 이제 제대로 절에를 다니시고, 그다음에 절대 밖에 그런 현상에 절대 팔려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절대 불교에서는 어떤 이 기복이라든지 무슨 엉뚱한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어요. 누차 제가 말씀드리듯이 부처님은 어제 이 일, 우리가 경전에 보면 부처님 모든 게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근데 부처님께서 내일 일을 아시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막 부처님이 뭐 우주를 뭐 참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부처님은 불교는 너무 과학적이어가지고 부처님께서 얘기해 놓은 게 요즘 현대 과학하고 전부 맞다고 또 이런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자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은 거야. 아이고 우리 부처님 그러지. 그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부처님은 절대 지금 이 순간 이후도 이 순간 이전도 절대 말씀하지 않으신 분이고 할 수도 없어. 여러분 건강에 과거신, 현재신, 미래신 불가도 그랬죠. 지금 현재 있는 이 마음도 지금 수시로 순간순간 지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런데 부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해요? 단지 대충 이제 사는 데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더라.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행복한 삶이더라. 이것을 아시고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 했어요. 그것을 이제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를 않아. 아이고 내가 부처님처럼 그런 공덕을 가지고 있나? 또 나는 지금 뭔가 거길 가고 싶은데, 극락세계를 가고 싶은데 여기가 극락세계라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지금 몸도 아프고 생긴 것도 이 꼴인데 나보고 무슨 극락세계, 믿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냥 단번에 그냥 가버리고 싶어. 그런데 자기 마음 공부해가지고 살살 하라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그 부처님을 내면에 부처님 땡겨버리고 밖에다 놓고 자꾸 가려고 해서 그러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서 막 돈 많이 내놓고 막 기복하고 이런 사람들 가서 만나봐요. 한 사람 예외 없이 욕심이 많은 사람, 응? 집착이 많은 사람. 이건 100%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절에 제대로 다니시려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절에도 올 필요 없다 사실 그러죠. 절에 오면은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자칫 잘못 오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속 상해서 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차라리 안 온 게 좋겠다. 왜? 집에도 부처님이 계시니까. 아니, 집이 아니라 자기가 가는 곳은 항상 부처님이 같이 따라다니니까. 이런 이치를 알게 되면은 절에 다닐 필요 없고 자기가 어느 곳에 뭘 하든 항상 부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에 떨어지지 마라. 남과 비교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소소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 이러면은 누가 온다? 나의 본래 부처님께서 밖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가 조금 더 바뀌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서 중생이었다가 바로 부처가 된 거예요. 금방 사바세계에 살던 중생이 바로 극락세계에 사는 보살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믿어야 내가 순간순간 삶 속에서 항상 부처님과 함께하고 항상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부처님 믿는 거예요. 응? 그러지 막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까 막 먹닥치고 막 이런저런 소리 했는데 그 소리를 결국 뭐 하려고 해? 마음 편한. 그러니까 마음 편한 사람은 그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여러분 아까 무슨 막 절을 하고 막 그 저기 부처님한테 질정 내일을 올렸는데 이것도 누가 해? 마음 불편하니까 마음 하나 편해보자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공양인데 그 공양도 사실 앞에 부처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내 내면의 부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이 편한 사람은 그것도 할 필요 있다 없다?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고 보니까 마음 하나 편한 사람은 절에 올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천부처 만부처한테 공양한 것보다는 마음 편한 욕심 없는 한 사람을 섬기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였어요. 그게 금강경에도 수미산만큼 많은 그 보배로 보시를 하는 것보다도 도리, 이 도리를 하나 아는 게 더 공덕이 크다는데 이 도리란 게 뭐냐? 바로 현상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게 금강에서 말하는 사상을 버리는 거예요. 아집과 나라는 생각. 비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불교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렇게 쉽고 이렇게 가까운 걸 자꾸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84점 법문을 다 배우고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하고 반야신경 반자도 모르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한 거 어떤 쪽이 낫겠어요? 응? 나는 반자 모르고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단순하게. 지금 여러분들 어린애도 아니고 막 열심히 해야 할 때도 아니에요. 지금 잊어버릴 때예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고 자꾸 마음에 쌓였던 탐진치, 탐욕 이런 것들 자꾸 내보내가지고 마음을 좀 가볍게 하시라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짐을 진 자들이여 다 나에게 오라. 내가 그대들의 짐을 가볍게 드리라. 요 얘기요. 근데 부처님이 가볍게 해준 게 아니고 자기가 짐을 지었다가 자기가 가볍게 하는 거예요. 됐죠? 네. 오늘 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